예, 오늘은 원효대사를 한번 이렇게 공부할 차례입니다. 일체유심조를 처음에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나다. 만물을 주재하는 것은 바로 나다. 만법을 주재하는 것도 나다. 나의 주인은 무엇이냐? 마음이다. 이것이 일체유심조죠. 이렇게 가르치신 부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해서 깨달으신 분 원효대사. 그래서 원효대사의 일체유심조 사상은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일체유심조와는 같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일체유심조를 주창을 해도 일체가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똑같이 주창을 해도 원효대사께서 주창하신 일체유심조와 그냥 우리가 주창하는 일체유심조는 그 비교할 수가 없는 일체유심조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원효대사 당나라로 유학 가시다가 고총 옆에서 주무시다가 저녁에 목이 말랐는데 그래서 바가지 속에 물이 한 그릇 보여서 달빛에서 너무 맑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그렇게 꿀처럼 마시고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깨보니까 그게 바로 바가지가 아니고 해골 바가지였더라. 그것을 알고 나서 어제 저녁에는 그렇게 맛있었던 물이 그 다음날 아침은 바로 토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마신 지는 어제지만은 어제 저녁에 마신 것이 해골 바가지 물을 마셨다는 마음 하나 때문에 오늘 아침에 토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인식을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어제 저녁에 먹은 것은 해골 바가지 물 먹었어 하고 오늘 그 생각을 하는 것은 인식이지. 물은 어제 먹었잖아요. 실제로 경계에 부딪힌 것은 어제였지요. 그런데 어제 경계에 부딪혔을 적에는 어떻게 그 물이 달빛에 비친 물이 맑고 깨끗한 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오늘은 어제 경계에 부딪힌 어제 저녁 일이 오늘 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해골바가지 물을 내가 먹었네 하고 오늘은 인식이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그랬더니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인식이 더 중요하더라.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꼭 크게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어떤 일이 경계가 부딪힐 수 있잖아요. 나쁜 경계. 그러면 거기 나쁜 경계에 떡 왔을 적에 인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나쁜 경계다 하고 같이 인식을 해버리면 그 나쁜 경계를 헤쳐나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아무리 나쁜 경계가 왔어도 사람이라는 것은 이 나쁜 경계만 있겠느냐? 여기에는 반드시 풀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인식을 딱 바꾸면은 풀릴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못 풀 일이 없고 안 풀리는 일이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는 경계에 딱 부딪히면은 그것을 한번 딱 멈춰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화가 바짝 났습니다. 화가 났으면 이게 화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이 생겨나는 이 근본을 생각하기 전에 화난데 급급해. 기분 나빠. 그러면은 방법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방법이 안 나오죠. 화나는데 급급했으니 무슨 방법이 나오겠어요. 화가 났으면은 화나는 이 일이 무엇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바로 한 발자국만 멈추면 바로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를 몸소 체험해서 깨달으신 원효대사의 일체유심조만큼 정말로 값진 일체유심조가 없습니다. 원효대사께서는 육조 스님보다
한 20년 이게 선배 되시는 분이에요. 더 앞에 나오셨어요. 육조 스님보다도. 그러니까는 원효대사님 대사께서 태어나신 때가 617년이고 육조대사가 태어나신 지가 638년이니까 그러니까 한 20년 먼저 이 세상에 오셨던 분이지요.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라의 문물이라는 것 우리가 이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 중국에서 화엄경을 인도로부터 가져와 가지고 그 화엄경을 완전히 총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당나라 때 당태종의 며느리 측천무후 때입니다. 당나라의 첫 번째 임금이 당태종이거든요. 태종이 아들이 임금을 한번 하고 그 며느리가 또 임금을 해요. 그것도 한번 우리가 여기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는 언제냐 그러면은 측천무후가 자기가 임금을 하려고 원력을 세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배운 겁니다. 태종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선덕 여왕이 계셨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네. 그러면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가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단순한 나라 아니에요.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네? 그런데 밤낮 지금 와서는 밤낮 쫓아가고 따라가기에 너무 바쁘다 이 말이라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앞서갔는지 말도 못해. 예? 그걸 보니 측천무후가 여자도 임금을 할 수가 있구나 이 마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지요. 그런데다가 임금을 하려는 마음이 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측천무후한테. 여건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측천무후가 당태종의 시녀였습니다. 옛날에 임금의 시녀는 요즘 말로 임금 첩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임금의 시녀를 그 아들이 좋아해. 그러니 궁중에서 그거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 이제 궁중에서 쫓겨나가지고 비구니 노릇도 합니다, 이분이. 6년간을 비구니 노릇을 하고 그런데 거기서 불교를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황실로 돌아가가지고 복귀를 한 뒤에 직접 자기가 임금이 돼버린다고요. 직접 임금이 되고 나니까 그 힘으로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가 사경에 어디로 이렇게 가장 그 위기에 처했을 때에 자기를 감싸서 가르쳐주고 보호해준 것이 어디였어요? 절이었죠. 네, 절. 그러면 이제 이런 절에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을 잊어버리질 않은 거예요. 잊어버리질 않고 그것을 보답하기 위해서 착수한 것이 화엄경을 인도에서 가져와 가지고 중국말로 번역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화엄경이 중국에 펼쳐졌는데 이 경이 중국에 퍼지기가 무섭게 원효대사는 그걸 주석을 달아요. 얼마나 신라시대 불교 여러분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육조대사는 언제 때뿐이냐면 측천무후 때뿐이에요. 측천무후 때. 그러면 원효대사는 당태종 때뿐입니다. 그러니까 태종 때뿐이니까 약 20, 30년 먼저 나오셨잖아요. 이런 분이 이제 나이가 좀 들고 하는데 거기서 불교를 가지고 이렇게 이게 경전이 들어와서 번역됐다 하니까 그냥 바로 가져다가 화엄경 번역을 해서 해동소 우리나라보다 중국에서 훨씬 많이 읽혔던 화엄경 주석서입니다. 원효대사 그러면은 그 하신 업적이 얼마나 많던지 여기서요 몇 날 며칠 밤을 새워도 끝이 없는 분이 원효대사입니다. 원효대사의 행적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원효대사께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그야말로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하는 이 핵심 사상을 원효대사께는 에서는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이 부분을 어떻게 가르치셨던가, 이걸 우리는 지금 검색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전에 이제 원효대사께서 또 하나 우리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상으로 남겨진 것이 뭐냐 그러면은 화쟁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쟁론 여러분 아시죠? 화쟁이 뭐냐 그러면은 다툼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다툼이 없어야 되죠. 네, 다툼이 없이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이 화목하게 잘 사는 방법. 이걸 가르치신 분이 원효대사입니다. 그런데 이 화쟁론에서 화쟁론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불교에서 가르치는 6가지 화합하는 방법, 육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화, 여섯 육자하고 화목할 화자, 육화가 있는데 그 육화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러분들 다 지금 듣고 머릿속에서 암기할 수 있는 거니까 암기가 되시는가 안 되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신구이 삼업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그러니까는 신구이 육화 중에서 셋은 벌써 암기 끝났습니다. 신구이, 그 다음에 셋은 개견이 그래요. 개견이, 이 셋은 지금 외우셔야 돼요. 개견이, 개견이, 신구이, 개견이, 이 6개를 이제 오늘 딱 여러분은 이제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개자는 무슨 개냐면 계율이라는 거 있죠. 계율, 계율이라고 하는 계율, 이 개자입니다. 견자는 뭐냐 그러면 볼견자, 소견이라는 견자입니다. 견. 마지막에 이자는 이익이라고 하는 이자입니다. 그 이 6가지가 화목해야 인간은 진짜로 화목할 수가 있다. 육화.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아주 금방 아시잖아요. 안 잊어버리죠, 그거는. 네, 신화동주 그래요. 몸이 진짜로 화합을 하려면은 무엇을 잘 할 줄 알아야 화합이 되느냐? 동주가 되어야만 됩니다. 동주는 함께 사는 돌입니다. 함께 살 줄 알아야 돼요. 함께 살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며느리 하나 떡 새로 들어오면은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그게 하나 들어왔는데 집안이 분위기가 그냥, 동주가 안 되면은 얼마나 꼴 보기 싫어요. 예. 걸음 걷는 소리도 듣기 싫고, 며느리 미워하면 그러더만은 내가 대부분 보니까. 그러면은 동주가 돼요, 안 돼요? 동주가 안 되죠. 예. 함께 좋아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걸음 걷는 모습도 이뻐야 되고, 밥 먹는 모습도 이뻐야 되고, 웃는 모습도 이뻐야 되고, 이러면 동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첫 번째 화합을 하려고 그러면은 몸뚱이부터 화합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스님들은 전통적으로 한 방에서 40명, 50명이 한 방에서 먹고 같이 그 방에서 주무십니다. 이것이 출가했을 때 첫 번째 배우는 과정이 한 방에서 잠자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각기 다른 데서 데려다 놓은 중들이 한 방에 재워놓으면요, 가관처제입니다. 코 고는 사람, 이빨 가는 사람, 발길질하는 사람, 여기서 재웠는데 저 위에 가서 있는 사람, 난감이에요, 난감. 예. 그러다 보면 발길질 하다가 성질 고약한 사람한테 발길질 해버리면 뻘떡 일어나서 두들겨 패고 두드려 맞지요. 그거는 이성이 작동하기 이전에 감정이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걸 피할 방법이 없어요. 한참 잠자고 있는데 누가 때리니까 그냥 바로 주먹질 해버린단 말이죠. 예. 이 과정을 몇 년 거치고 나면은, 지금도 이렇게 딱 누워서 바로 이렇게 누워서 자면은 아침 일어나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근데 왜 그게 가능할까?
그렇게 한 방에서 잠자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 가족을 이루어서 한 집안 안에 살으려고 그러면은 그 식구들이 전부 화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서 집안에 조금 꼴 보기 싫은 사람 있거든. 그 사람 이뻐하는 방법부터 빨리 찾으세요. 되시겠죠? 네. 첫 번째 신화동주입니다. 두 번째 구화무쟁. 입이 얼마나 여러분 지성이 아무리 지성인이라고 해도요. 입이 벌어지면은 벌렸다 그러면 한마디 보태거나 빼거나 하게 돼 있어요. 입을 벌리면은. 예. 입을 벌리면은 저 사람 말할 때에 저 사람 상관없는 단점 살짝 하나 던져놓고 말하고. 입이라는 게 이상하게 덕을 깎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말만 벌렸다 그러면 남 허물 말하게 돼 있고 동네 소문 말하게 돼 있고 이게 입이란 말이에요. 근데 남 허물 말해버려다고 동네 소문 말해버려 가지고 다툼이 끊어지겠어요? 안 끊어지겠어요? 안 끊어지죠? 그래서 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남의 말을 안 하기 훈련을 해야 돼요. 남의 말 안 하기.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지. 이것이 오랫동안 한 방에서 스님들이 생활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남의 말 안 하는 것 이런 것 안 하다가 보니까 스님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은 굉장히 남을 잘 웃기는데 스님들이 소질이 있습니다. 진짜로요. 왜 그러냐면은 남 말 안 하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돼요. 네?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말을 안 해야 돼요. 차라리. 근데 말을 했다 그러면은 전부 다 말도 못해 옛날 스님들. 네? 비가 이렇게 참선을 하고 앉았는데 비가 주룩주룩 오니까 말이죠. 무릎을 탁 치면서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참 알았어. 참 콧구멍이 밑으로 뚫려서 얼마나 다행한 일이야. 위로 뚫렸더라면 비가 다 들어가 버렸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 온 동네 재밌잖아요. 온 동네 재밌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수없이 그렇게 말이 남을 말하고 남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말을 안 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남 시비가 안 걸리는 엉터당토 않는 말을 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고요. 이게 이제 이 스님들의 오래된 그게 수도요. 수도가 딴 게 아니요. 예? 자, 그다음에 신구의 그러죠. 의 뜨드자죠. 뜨드자는 정말로 뜻이 같아야만 되거든요. 뜻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해도 이게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째, 말이 같아야 되고요. 둘째, 문자가 같아야 돼요. 나라끼리 한 나라 안에 문자를 틀리게 쓰면은 참 그게 나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뭐가 같아야 되냐면 생각이 같아야 돼요. 이러면은 나라가 번성하고 번성합니다. 생각이 같아야.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문제는 말도 같고 문자도 같은 건 틀림없는데 생각이 너무 같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정말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될 병폐 중에 병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지금 예를 든다면은 이게 나라를 지키려고 그런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수준이 높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만은 나라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수준이 높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수준이 높은 사람을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뽑아줘야 돼요. 수준이 높은 사람이 우리를 끌고 가도록. 그런데 나라를 맡겼더니 자기 감정으로 가버리면은
참 이거 국민이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가 정말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아, 선거했다. 감정으로 가지 말자. 우리 집 아들이 출마했는데 그놈이 싹바가지가 없게 보이면은 다니면서 우리 아들이지만은 이러면 못 써요.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요. 웃을 일 아닌데. 맞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 여러분은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예? 우리가 좋은 인재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못된 놈이 나라에 나가는 것도 막아야 돼요. 맞죠? 그러려면은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들 자녀부터 쳐다보라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또 남편이 또 욕심꾼이고 그냥 사악하기 짝이 없는데 정치한다고 나서거든. 이거 발벗고 나서는 말려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남편을 위해서 최고 잘한 마누라가 됩니다. 정말로요. 네. 중국에 옛날에 조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에 아주 명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 전쟁을 하기만 하는데 이 사람이 딱 떴다 요즘 말로 하면은 상대방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이기기를 전쟁 때마다 이 장군이 가기만 하면 다 이겨. 근데 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세상에 그 아들이 그렇게 이제 못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 이게 아버지가 이제 전쟁터만 있다가 아들을 뜩 불러서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릇이 쓸만한가 쓸 수가 없는가 점검을 해보니까 이 아들이 아무리 봐도 이제 큰일 났어요. 자기 아들이지만은. 그래 자기 마누라에게 만약에 저놈이 우리나라의 대장군이 됐다 하면은 대장군 되는 날 나라가 망하겠어.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부인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 장군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이제 대장군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이 대장군이 없으니까 대장군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뽑아야 되는데 임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장군 아들을 내세우면 쓰겠다 싶어가지고 이해를 이제 대장군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하니까 그 어머니가 임금한테 나가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아들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명으로 이미 내가 그 명령을 했는데 취소할 수가 없다. 그래도 안 됩니다. 또 말려요. 그게 중국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자기 아들 대장군 임명됐는데 어머니가 가서 대통령한테 가서 우리 아들 절대 안 됩니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예, 이런 거는 꼭 우리가 배워둬야 돼요. 참고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그 어머니가 만약의 경우에 이 아들을 꼭 대장군을 시킨다 한다면은 이 아들이 죄를 짓더라도 저에게 연계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어머니한테 옛날에 죄 지면은 부모 다 연계되잖아요, 죄가. 그러니까는 임금이 절대 연계 안 시킨다. 그랬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대장군 시키면 안 되는 이유를 남편이 대장군 할 적에는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은 하사품이 있으면은 부하들에게 전부 논아줘 버리고 자기 집에 하사품 한 번도 가지고 들어와 본 일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쌀이고 식량이고 뭐고 이런 거 이제 참 나라에 가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래 하사품이 오잖아요. 이런 하사품이 오면은 자기 집에 가지고 온 일이 없어요. 전부 고생한 부하들에게 다 논아줘 버리지. 그랬는데 우리 아들 저놈은 지금 대장군 되기도 전에 천지사방에서 뇌물을 받다가 집 방방이 얼마나 싸나버렸던지 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장군 되기도 전에 저런 놈이 대장군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안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도 임금이 나라 망하려니까 할 수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놈을 세웠더니 대장군 되자마자 첫 번째 전쟁에 나가지고 나라 망해버렸어요. 첫 번째 전쟁에. 예. 이렇게 이 세상은 좋은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못된 사람을 나가게 만들어주는 것도 나라의 비극이라고요.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자식들이거나 남편이거나 누가 있거든, 정말로 그거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뜻은 항상 같아야만 된다. 뜻이 같아야만 된다는 것은 뭐겠어요? 자, 뜻이 같으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5식구 가족이 있다면은, 우리 집은 농사만 지니까 다 5사람이 농사 짓자. 우리 집은 뭐 글 읽으니까 5식구가 다 글만 읽자. 이렇게 해서 뜻이 같은 게 아니에요. 일은 제각기 하더라도 최후에 가는 뜻이 같아야 돼요. 최후에 가는 뜻이 뭐냐? 세상을 위해서 이익이 되게 살자. 나라에게 보탬이 되게 살자. 이런 뜻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온 동네가 화목해져요, 안 해져요? 화목해지죠? 네. 그 다음에 계율이 같아야 돼. 계율이 같아야 된다 하는 거. 계율이 같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계율을 말이죠. 자, 살도, 망주, 계율이죠? 예. 그런데 계율이 틀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도둑질만 안 하면 되지 살생은 좀 해도 돼. 이러면 안 되겠죠? 예. 예. 또 살생만 안 하면 되지 나머지 것에 무슨 상관이 있어? 나머지 건 적당히 해도 돼. 안 되겠죠? 네. 이 계율에 대해서 개념이 확실하게 안 해야 될 것은 절대 안 해야 하는. 이런 게 우리가 지금 공부가 뭐냐 그러면, 이거 안 해야 될 것을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개념은 있어도 여러분들이 훈련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 해야 될 것은 절대로 안 하는 훈련이 여러분은 꼭 하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 염불 하면서 그 뜻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하려고 관세음보살 하시나요? 되시겠죠? 또 견해가 같아야 된다. 견해, 소견이 비슷해야 되는데, 참 이 세상은 멋대로 삽니까? 소견만큼 살아요. 소견만큼. 예. 소견이, 그런데 이게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소견이 갖는 도리 지금부터서, 이게 부처님 법을 공부하지 않는 한 이게 소견을 갖게 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같으려고 하면은 남을 맞춰주면 된다. 절대 맞춰줄 수가 없어요. 남 뜻을 맞춰주면 되지. 한번 맞춰보세요. 맞춰지나요? 절대 맞춰지질 않습니다. 소견이 같으려고 그러면은 마음이 비워지면은 자연히 소견이 같아져요. 마음이 비워지면. 그래, 마음이 비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마음이 비워지겠어요? 공부가 깊으면 자연히 마음이 비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절에 다니면서 무릎이 깨지도록 절도 했고, 목이 참 이도록 연불도 해봤지만은, 거기다가 한 번 더 깊게 가자 이 말이라요. 한 번 더 깊게 가자. 어떻게 할까? 금강경 외우고, 금강경 외운 것을 나중에는 거꾸로 외워도 달달달 외울 수 있도록 훈련하고, 순서대로 외우는 거 잘 외워졌습니다. 나중에 거꾸로 외워도 외워져 버립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신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말도 못한다 이 말이라. 되세요 안 되세요? 되시죠? 예. 그러고 난 뒤에 다른 사람 말을 들어보세요. 아무 말을 들어도 화가 안 나요. 아무 짓을 해도 밉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내가 깊어져 버리니까. 내가 깊어지니까. 오히려 안타깝고 안쓰러울 뿐이지 화가 나지 않는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화동교는 그래가지고 이익에 이르러가지고는 정말로 자기 이익에 인간은 얼마나 이게 빠르든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양 들어가지고 사과를 하나 받았는데 옆에 가지 받은 스님 것이 훨씬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스님 건 참 크네요 그랬지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바꿉시다 그러고 얼른 바꿔주더라고요. 그 스님이. 그래서 야, 저 스님은 어떻게 마음도 저렇게 너그러울까 그러고 바꿨습니다. 바꿔서 딱 들고 보니까 또 내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은 내가 들고 있는 게 더 커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바꾸자고 그래버린 거예요. 요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이익이라는 게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정말로 이익을 통등하게 분배할 줄 알면은 화목이 일어나거든요. 이 이익을 동등하게 이게 균등하게 이렇게 분배할 줄 알면은. 그런데 절집에서는 평등 공양의 등차를 보시라고 아주 이게 아주 원칙이 있습니다. 평등 공양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대중 공양이 딱 들어오죠. 그럼 공양물이 들어오면 제일 아래 사람부터 공양물을 돌립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모자라면 제일 어른이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다 돌리고도 남죠. 남으면은 그 주인이 어른이 다 갖는 게 아니라 어른 딱 하나 가지고 나머지는 보관이에요. 보관에다 딴 사람 필요한 사람 있으면 또 줘요. 예, 절집에 아주 이거는 아주 절대적인 원칙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그렇게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스님들이 한 방에 지금 해인사 같은데 몇백 명씩 계시잖아요. 그죠? 몇백 년씩 계시면서도 그 자리에서 싸움 안 나고 살아. 여러분들 같으면 스님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 같으면 몇백 명 갔다가 한 방에서 뒹굴고 엉클어서 거기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면서 날마다 싸움 나서 난리가 나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신구의 개견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육화라고 한다. 그래서 저는 그 육화에다가 이 육화가 이루어지면은 하늘 길도 열린다. 그래가지고 터질 통자하고 하늘 천자를 써서 육화통천이라는 말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예, 육화 통천. 예. 통은 터질 통자는 무슨 동 하는 동자 있죠. 무슨 삼성동 여기 무슨 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동 하는 이 동자가 하늘 천자 밑에 있으면 동천이 아니고요 통천이 됩니다. 하늘이 터진다. 하늘 길도 열린다. 자, 그래서 이러한 화합을 원칙으로 하는 화쟁론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죠 지금? 원효대사지요. 자, 원효대사의 화쟁론. 그러면은 자, 원효대사의 가르치심 얼마나 끝도 갓도 없는지 그 중에 화엄경 또 무슨 모든 금강산매경론 소 500권 넘는 저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으로서는요 최고의 많은 저서를 남기신 분이 원효대사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원효대사의 작품이 지금 몇십 작품밖에 없고 다 어수실돼 버린 이유가요. 그게 우리 종자 하나 우리가 지금 우리 종자 개선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옛날부터서 원효대사를 시기하는 사람들이요 훔치다가 불태워버렸어요. 예, 훔치다가 불태워버리는 거. 이 종자 지금 계속 유지되면 쓰겠어요?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지금 벌써 10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지금 종자가 개선이 안 되고 있어. 그래 이제 우리는 지금 이 공부하면서 일체 유심조 공부하면서요 정말로 우리 종자 개선하는데 한번 발심을 하시자고요. 하실 거죠? 네. 네. 그래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대성기실론 소가 또 원효 스님 제일 유명합니다. 대성기실론 그 소가. 근데 대성기실론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대성기실론이라는 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제일 첫째 일심 첫 번째 마음심자를 밝힌 것이 대성기실론입니다. 그럼 일심 그러면 이 마음은 무엇이 마음이냐? 중생심이 마음이다. 중생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열애심이다.
부처님 마음이다. 중생심이 뭐냐? 이 마음이 곧 주인이니까 일체 유심조니까 네, 이 마음 심자를 제일 먼저 밝히셨고요. 이게 기실론에서 두 번째 밝힌 것이 이 세상에서는 생멸문과 진여문 두 가지 문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문으로 가고 싶으냐? 여러분 생멸문으로 가고 싶으세요? 진여문으로 가고 싶으세요? 예. 아이고 야 그거 뭐 예? 절대로 생멸문에 떨어지고 싶진 않죠. 진여문으로 가고 싶죠. 네, 그래서 생멸문과 이 진여문 두 가지 문을 탁 설정해 놓으시고 어느 곳으로 가겠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진여문으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진 것이 대승기실론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기실론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체상용. 이 세상에서는 근본 본체가 있고 그 다음에는 형상이 있고 형상. 그 다음에 작용이 있다. 그러면 사람으로 말하면은 본체는 무엇이냐 그러면 내 마음이죠. 그러면 마음이 있으면은 뭐가 있습니까? 몸뚱이가 있죠. 예, 몸과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몸과 마음이 작용을 해야 사람이죠. 예, 작용을 못하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작용을 못하면은 돌덩이는 몸체는 있지만은 작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작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근본체와 이 몸통과 이 작용을 어떻게 해야 하면은 정말로 보살이 되고 최상승이 되겠는가? 이걸 가르치신 것이 또 기실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승기실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넉사자고 믿을 신자 사신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끝에도 믿을 신자예요. 그 믿을 신자에는 첫째 부처님을 틀림없이 믿는 신앙심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을 신자. 여러분 내가 해서 안 될 일이 없다 이렇게 확신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내가 한들 무엇이 되겠느냐? 내가 해서 과연 이것이 되겠는가? 이렇게 자신이 없으면은 그 마음부터서 바꿔야 돼요. 내가 해서 안 될 일은 없다. 내가 하면 반드시 된다. 이렇게 자신부터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신인데 이 사신은 뭐냐 그러면은 다름이 아니라 불법승 삼보. 불법승 삼보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형식적인 불자들이 신심이 너무 많아요. 법당에 들어오면 그냥 해요. 법당만 나가면은 눈이 그냥 뭐 이리 돌아가고 저리 돌아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법당에 들어왔을 때게나 법당에 나갔을 때게나 한결같이 불법성 삼보에게 귀의를 해야 되겠죠. 네. 귀의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가장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이제 신근본 그래가지고요. 근본짜리 근본 이 자체를 꼭 확신하는 것인데 이거는 상당히 이제 설명이 길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네 가지 신심을 가르친 것이 기실론이고요. 다섯 번째는 기실론에서 가르치고 있는 다섯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요. 육바라밀 여러분 아시죠? 네, 육바라밀. 이거는 중생으로 살겠느냐, 아까 생멸문에서 살겠느냐, 진여문으로 살겠느냐 물었죠. 진여문으로 가는 방법, 생멸문에 가지 않고 진여문으로 가는 방법 다섯 가지가 뭐냐 그러면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인데 거기서는 왜 육바라밀이라고 안 하고요? 오관 그래요. 그래서 오관 하는데 이거는 다섯 가지를 잘 살펴라 그랬는데 보시지계 인욕 정진 그래 선정과 지혜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거기는 선정과 지혜.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하나로 묶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선방에는 정의 상수 이렇게 하지 정 따로 하고 해 따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과 해를 하나로 닦는다예요. 하나로.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여러분 그냥 육바라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육자 그래가지고 육자는 뭐냐 그러면은요 나무아미타불입니다. 염불의 근본은 뭐냐 그러면 전부가 나무아미타불이에요. 나무아미타불 6자죠. 이 6글자 염불. 그래서 이 염불까지 염불까지 6가지를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자, 생멸문에 떨어지지 않고 진여문으로 갈 수가 있죠. 예. 그래 진여문에 생멸문에 가지 않고 진여문에 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수행을 해서 생멸문에 안 가고 진여문으로 남게 되는 이것은 누가 합니까? 마음이 하죠. 네. 그 첫 번째 제1심 하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결국은 생멸문에 가게 할 수도 있고 생멸문에 안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 대승기실론입니다. 이 대승기실론의 소를 원효 스님께서 달아주셨는데요. 이 소에 대한 핵심을 이제 이 다음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효 스님께서 밝혀주신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서 새롭게 원효 스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발심하면서 원효 스님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발심하십시다. 되셨죠? 네.